우리 열왕기하 7장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제가 먼저 1절 읽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방들이 지병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지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9절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들리는 소식들이 늘 복된 소리,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한 40명 정도가 사역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를 모으고 또 유럽의 선교사들을 모으고 아시아의 선교사를 모으고 하는데 그래서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교단 선교위원회 목사님들이 가서 정책 수련회를 인도하고 와요. 매번 제가 가는데 어떤 때는 좀 제가 고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도 제가 부름을 받고 총회장과 선교국장 총무 이렇게 모시고 잠시 가서 선교사님들 한 30명 정도 정확히 29명이 모여가지고 정책 수련회, 영성 수련회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후배 선교사들이 이제 사역을 잘해서 또 교회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목사를 현지인 목사를 만들어내서 필리핀 현지인 목사 8명에게 목사 안수식도 하고 이러고 돌아온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영성 수련회를 가면서 우리 친구 동기 목사가 단톡방에 야 영삼이 너는 좋겠다. 교단의 부름을 받아서 필리핀에 가고 제가 먹고 노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찬조금도 내야 되고 선교사님들 밥도 사주고 거기에 내가 책도 2권 돈 주고 사갔는데 오바차지만 85,000원 물고 선물하고 해서 상당히 작지 않은 금액의 돈 그리고 거기 여성 선교사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100불씩 봉투에 넣어서 한 1,200불 기증하고 10원도 총해서 비행기표도 안 해주고 생돈으로 내 돈으로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왜 비행기표도 안 해주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써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열 목사님이 나에게 300만 원을 줬어요. 본인이 병원비 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미자립교회 성지순례 간다고 목사님 가서 쓰세요 그러고 300만 원을 내 구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실은 그때 안 쓰고 이번에 가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는데 하나 설교 시간인데 광고를 드리면 세부 지역의 한국 선교사,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뭐 여러 초교파로 한국 선교사가 세부 지역에 45명이 있어 사역해요. 세상에 무슨 조그마한 섬나라 하나에 한국 선교사만 45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45명이 가운데 회장이 1년에 한 번씩 일을 맡는데 총회가 12월 달에 있는데 총회를 하는 것은 한두 시간이면 되지만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를 섭외하는데 그 회장이 나한테 섭외가 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영성 수련회 말씀 좀 한 3시간 세 차례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하려면 내가 시간 내야 되고 내가 비행기표 내고 그 사람들 숙식비 내가 다 되는 거예요. 호텔 빌려서 먹고 자는 돈 내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임자들이 회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가진 인맥을 통해서 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하는데 직전에 누가 왔다 갔냐니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왔다 갔대. 전년도에. 그래서
선교사님 나하고 게임이 안 된다. 그분은 돈도 많지 영성도 있지. 그러니까 설교도 좋고 마음껏 주고 거기다가 뭐 선교사님께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좀 큰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하고 내가 가기 어렵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자비로 해도 좋으니까 꼭 목사님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라. 그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세부로 3박 4일 내지 4박 5일 관광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산토리니를 모시고 간 분들은 제외시키고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11월 달에 11일, 12일, 13일 2박 3일 동안 세부 지역 한인 선교사 협의회 총회 및 부흥회 하는데 제가 강사로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분들 호텔, 리조트, 숙식비 다 되고 여러분 비행기표 다 되고 여러분 경비 다 되고 그분들 식사 사드리고 이번에도 제가 식사를 3차례나 대접을 했어요. 샤브샤브 한번 대접하고 아기돼지 바베큐 한번 대접하고 초밥집에 한번 모시고 가서 일본 식당에서 한번 대접하고 제가 재벌이 무섭지 않게 쓰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렇죠?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분의 동행을 오늘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만 제가 받아서 예전에 제가 좀 초창기 때는 캄보디아도 우리 단기 선교팀처럼 제가 사역할 때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마음이 닫아가지고 교인들을 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디도 안 가다가 요즘에 좀 약간 나사가 풀려갖고 오픈이 됐는데 그래서 한면에 내가 이번에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오기 전날도 목요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 2시 비행기니까 아침부터 대회는 끝났는데 하루 종일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데를 3군데를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헌금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만 살던 한국 교인들에게 가끔 이런 모습을 좀 보는 것도 그래서 현장 가서 기도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 닫지 말고 좀 열어갖고 교인들의 참여를 좀 유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인데도 광고처럼 이렇게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거거든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설명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니까 물자 조달이 안 돼서 안에서 물건 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수 한 병에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물이 고갈되니까 생수 한 병에 10만 원. 그래도 못 구해.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그 과정 속에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쓰임 받았던 그런 메시지인데 먼저 이 7장을 읽었는데 사실 아람 군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위치적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 쪽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위에서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온 거죠.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내려와서 문둥병 고침받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그래서 5장에 아람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다시는 안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6장에 보니까 또 쳐들어와요. 왜 오게 됐냐면 쳐들어갈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병초로 와서 지켜서 길목을 차단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참모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참모들 가운데 분명히 간첩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손자병법 할 걸 미리 다 하냐. 그랬더니 부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거기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기도하면 다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 개시하려고 그러면 그날 기도해서 답 이미 얻어갖고 왕한테 미리 얘기해줘서 왕이 그 길목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놈 잡아 죽이면 될 것 아니냐.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대요. 그래 가자. 그래서 군대를 꽉 물려서 그랬더니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창문을 열고 바깥 쳐다보다가 도단성에 그냥 빽빽하게 2중 3중으로 비잔틴 성벽 쌓듯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놀래갖고 내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청년의 사환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도단성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 맞은편 안쪽으로 항오를 벌이고 그 뒤쪽으로 샌드위치로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람 군대는 꼼짝도 못할 정도예요.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군인들을 전체 단체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 안에 끌어들인 다음에 보니까 포위가 됐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장님이 다시 열렸어요. 보니까 성 안에 들어와서 포위됐잖아요. 단칼에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왕이 죽일까 했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그리고 잘 대접해서 귀국시키세요. 포로로 붙잡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 적을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7장의 전쟁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만 고쳐주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오늘 7장에 또 쳐들어오는데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쭉 얘기 나오고 이후에 너무 고마운데 이후에 또 아람 왕 베나단이 온 군대를 모아갖고 사마리아를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풍전등화 앞에 놓여서 물가가 앙등하게 되고 이제 다 죽기 직전 아주 그냥 공포에 빠진 거예요. 전쟁의 공포 속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1년 동안 인두세가 반세겔이거든요. 근데 은 80세겔을 이 나귀 머리 해골 요리하는 거, 해골 구이 하나가 그래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나 되고요. 이 똥값이 똥값이 아니에요. 제일 싼 걸 똥값이라 그러는데 똥값이 똥값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앙등이 됐어요. 제가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사탄은 끝까지 사탄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탄 노릇 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 많이 하셔야 돼요. 양신 역사처럼 들락날락 뭐 성령 악령 들락날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keep going 하세요. 이 사탄이 나만 고쳐주고 선의를 베풀어 가지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도 또 쪄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이에요. 끝까지 사탄 노릇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자신과 주변에서 보면서 영적으로 좀 단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크게 줄여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인육살상. 거기에 갇혀있는 여인들이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영화에 더러 나오죠. 인육살상 하는 거. 그 뭐 아프리카에는 식인종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자. 내일은 네 아들 먹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들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번에 네 아들 차례다 그러니까 아들 36개 도망가갖고 못 먹게 된 거예요. 그 이 여인이 왕한테 이걸 이제 고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은 거예요. 책임을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굶어 죽어가니까 통탄에 빠진 거죠. 저걸 또 비유하면서 저는 저에게 어떻게 적용했냐. 왕이 정치 잘못하니까 전쟁에 놓여가지고 백성들이 비탄에 빠졌는데 목사가 영적으로 방비를 못해서
사탄에 노출돼서 사탄의 밥이 돼서 교인들이 지리멸렬하게 한 주간 동안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 그러면 목사는 리더십을 잘 못한 거지. 이 왕이 가슴이 아파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 마라. 오늘까지 끝이다. 오늘까지 고생 끝, 내일부터 행복 시작.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밖에 안 가. 물가가 완전히 재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뭐 100배, 200배 뻥튀기 됐던 가격들이 다시 다 원위치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게 현실이 아니고 예언을 했더니 왕한테 보고했더니 왕 옆에 2인자였던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 2절에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무엄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어떻게 반석에서 짱돌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능력이 내게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다 굶어 죽는데 정상된다. 내일부터 좋아진다. 정상된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려서 만나 매출했지 다 쏟아도 안 된다. 야 그거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해서 부정적인 입술을 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언어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글쎄 이걸 저주로 봐야 되겠죠? 한마디 딱 평가에 딱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교인의 한마디 딱 듣고 그게 그대로 될 거니까 네가 알게는 될 거야. 그 눈으로는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먹지는 못할 거야. 그 얘기는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자, 이제 드디어 군인들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와 싸우십니다. 어떻게 싸웠냐?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셔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 그 아람 군대들이 병거 소리, 말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 소리,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수만 명이 먼지 뽀사기면서 와 함성 흐르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막 뛰어가는 그 전쟁 영화 그런 장면 있죠. 어마어마하게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빈 진공 상태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효과음 소리를 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서는 사람들을 샀나 보다. 그래서 햇사람 왕들 다 모으고 애굽 왕들 다 모으고 그래서 용병을 구해가지고 우리 때려잡아 죽이려고 왔나 보다. 그렇게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나면 먼저 죽는 게 마음이 죽죠. 근데 전쟁이 날 때 마음으로 승리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균하고도 싸울 때, 병하고도 싸울 때 항상 마음으로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멋지게 승리하리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소리가 들려요. 뭐예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적군은 거꾸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도망가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
군인 막살, 장막, 그 다음에 말, 나귀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람이 경황이 있으면 하나하나 좀 지혜로울 텐데, 경황이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요, 저는 저 구절을 읽다가 저 친구들 정말 경황이 없대. 빨리 도망갈 때 거기 말이 있어요, 없어요? 7절에 말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 거기 낙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엔 육박전 전투니까 빨리 쫓아와야 걸어오는 거니까 낙에다가 짐 싣고 가면 되잖아. 낙에다가 짐 실으면 되고 빨리 가려면 말 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버리고 가? 머리가 안 돌아도 되게 안 도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심이에요. 해질 무렵에 이런 사건이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이런 영적인 사면 초가의 상황이 전개됐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쇼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찬송가 70장에도 보게 되면 제가 2절과 3절만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이방 민족들이 떠들고 전쟁하겠다고 나라들이 모여서 완전히 그냥 우리를 사면 초가시켜서 진동해버려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해요. 그래봤자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 힘들다, 다 죽는다, 이런 소리 뭐 진동할 정도로, 너무 듣기에도 힘들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도 우리 주님 한 번만 일하시면 돼요. 우리 한 번만 주님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한 번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돼요.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요. 그래서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난리가 있는데 그 난리도 올 스톱, 하나님의 명령 앞에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물질, 군사력, 돈, 권력, 세상의 찬검이 다 뭐가요? 쓸데없네요. 왜? 하나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그래요. 이 찬송가 70장은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끝이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할렐루야. 그래요. 무엇을 듣느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군대 소리 들으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죽잖아요. 부활장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즉시 나오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화를 가끔 사용하는데,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블랜드라고 대통령인데,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젊었을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깡패 속을해서 살다가 맨날 남 때리고 남의 거 뺏어갖고 그거 갖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은 사춘기가 되더니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친구랑 한탕 털고 한잔하러 저녁에 가는데
옛날에는 교회들, 시골 교회들 종치니까 땡그랑 수요일날 저녁 예배 종소리가 울리는데 갑자기 그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들리는 것이 어머님이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나 잘 되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지금 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그 종소리와 함께 이게 마음에 울적함이 와서 친구한테 야,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술 취했냐? 뭔 소리 하는 거야, 교회. 한잔하러 가자. 그래서 친구랑 그 사이에서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주 앞에 회개하고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주지사 되고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연설 라디오 방송 신문에 막 나가는데 그때 헤어졌던 그 친구는 종신수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그 뉴스를 접합니다. 내 친구 대통령 됐네. 간수한테 얘기해서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클리브런트가 그 이후에 헤어져서 못 만났는데 못 만났던 갈라졌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 스토리를 클리브런트 대통령 자서전에 썼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나만 좋다 이러고 살면 안 되고 이거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침묵하면 날 셀 때 내가 벌 받을 거다. 복음을 증거하자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런 믿음의 도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돼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병 환자들이 이제 들어가 봤어요. 왜? 셋 중에 하나인데 성문 어귀에서 나병 환자들은 분리되니까 성문 어귀에서도 먹을 거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 봐도 먹을 거 없으니까 굶어 죽고 차라리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야. 어차피 이판저판 사판 죽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군인들이 다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다 싸놓은 물건들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춰놓고 또 와갖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또 먹고 마시고 가지고 뭐 가서 훔치고. 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가지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가지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가지고 감추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9절에 친구에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믿게 돼서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것인가?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절박한 심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다 죽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구나.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시침이 떼고 있구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 세 가지 결단하자. 떠나자. 먹고 마시고 가지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가지고 감추고 여기서 떠나가자. 그리고 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고! 가자.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알리자. 떠나 가서 알리자. 먹고 마시고 가지고 감추고 하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전적인 삶의 인격적인 주님을 십자가로 만난 이후에 온전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알고도 선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졸지의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고마운 거예요. 내가 나병에 들지 않았으면 내 생에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응? 그렇죠? 나병이 들은 바람에 내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느냐? 계속 열거법으로 말씀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세상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응?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좋은 소식은 뭘로 전하죠? 입으로 전해요. 그렇죠? 근데 저기다가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입이요 이렇게 써야지 말이 돼요. 근데 발이요라고 써 있어요. 입은 말이고 발은 행동이에요. 선교는 입으로 하지만 앉아서 할 수는 없어요. 가서 해야 돼요. 나병 환자들이 가서 알리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형제가 어려운데 야, 왜 그랬냐? 더웁게 하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입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에게 입을 옷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요라고 말하지 않고 발이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떠들어봐야 입만 아프고 소용없고 여러분 기분만 나빠요.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봤자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 암만 떠들어봐야 설교해봐야 누가 꿈쩍이나 했나요? 안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아니 이사야가 해도 안 먹는데 손영삼이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택도 없는 소리.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에요. 그리고 늘 아름다운 소식, 배우자가 안 믿으면 배우자에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자녀에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가 예수 안 믿으면 맨날 커피숍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죽 때리면서도 복음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지지 말고 복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저도 금요일날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형님, 누님 가족들한테 단톡방에다 얘기해서 금요일날이 어머님 7주기여가지고 성남의 추모관으로 다 오세요. 내가 식사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회개 이렇게 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어머님의 기도가 메아리쳐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육남매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음의 전도대원 되게 해주세요. 즉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복음의 일꾼으로 내 모습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자책함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 이어가겠더라고요. 거기 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데 혼자 산소 앞에서 추모관 앞에서 청승 떠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에는 통곡이 흐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머님이 기도할 때 복음의 일꾼 되라고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내가 복음의 일꾼 아니잖아요. 여기 뭐 장사꾼이잖아요. 내가 종교 장사꾼이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면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느낄 때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갖고 되겠는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됩시다.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깨우침을 줘요. 나병 환자들이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침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 부흥사들은 내가 1000개 교회를 집회했습니다. 1년 52주 나는 내내 부흥회합니다. 나는 몇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부흥사들 입만 열면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렇죠? 이런 자랑만 해요. 내가 권력층과 어떻고 내가 누구랑 알고 어디 가서 뭘 했고 내가 그런데 행사에 가서 내가 장했고 이런 거.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요? 부득불해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화가 있을까 봐.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불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근이 회복되듯이 돈 몇 푼의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영혼의 기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쓰고 편안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영적인 기근, 메말라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양식 안 먹으면 굶으면 죽어요. 숨 안 쉬면 호흡 단절돼서 죽어요.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혼은 기도 안 하면 그 영혼은 메말라 죽어요. 날마다 규태하고 말씀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가요. 영혼의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의 단비가 없으니까 사방 부딪히고 분노하고 화나고 이거 왜 이래?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 완전히 잿더미 인생이, 잿더미 사는 인생. 시기, 질투, 분노, 원망 속에 살아가요. 왜?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영적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경제 인플레이션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사셔야지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봉투도 주실 것 아니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영적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세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세요.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이 하셨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해요. 성경에 있었던 것들은 성취가 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 진영을 노략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적군이 쳐들어온 노량물, 물건들은 다 우리께 되니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됐다가 다시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됐어요. 그렇죠?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에 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한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겠는데 하늘을 연들 이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장관. 백성들이 밖에 나가니까 나병 환자가 와갖고 먹을 거 많다, 다 도망갔다, 전령이 갔다 오니까 확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먹을 거 나가서 점유권 가진 사람이 임재니까 성문은 좁은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 문으로 다 나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어요. 정확하게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밟혀 죽었어요. 왜? 주의 종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다가, 그래서 위에도 빨간 줄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밑에도 빨간 줄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다 써 있어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 말 잘 들으라는 뜻이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자기 죄도 감당 못해갖고 거적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의 죄인이에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목사 설교밖에 안 듣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릴 수가 있어요? 천하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거꾸로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서 일주일에 1시간 제 설교 안 들어도 it's okay.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단 이거는 하십시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는 데일리 큐티는 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밥 먹는 문제는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굶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신에 병든 사람은 병 때문에 약을 먹죠. 왜?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약 먹기 위해서도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왜? 육신이 죽으니까. 영적으로는 1년 내내 성경 안 읽어서 옛날에 죽었는데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지가 산 줄 알아. 아니요, 당신 죽은 영혼이요. 감각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봐야 너 혼자 떠들어. 난 시간 때문에 가는 거야. 말씀을 그걸 삶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언간 생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시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조롱했던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면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 정도 되는 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니까 하나님께 전쟁할 때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하심의 전쟁을 집행하는 사람이 장군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하늘이 열린들 그런 기적이 있으랴. 현대교회 목사가 바로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21세기의 목사는 돈, 건물 있어요. 호주머니에 먹고 살 만큼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은과 금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기복신앙으로 너무 희석되어 있어갖고 어디서부터 끄집어 올려서 회개하고 바로 교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예언했을 때 너 밟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은 안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세월이 좋아진 것을 네가 보기는 볼 거야. 근데 그거 먹지는 못해. 그랬어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접 화법으로 얘기 안 했어요. 간접 화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가 밟혀 죽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볼 것이다. 그러나 못 먹을 것이다. 결론은 그 말이지만 비유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오늘 우리를 잘 대입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욥기서 23장을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인용했던 메시지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즉 내 생애를 향해서 작정하신 것이에요. 욥이 자기 생애를 향해서 하나님 작정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방 민족 아람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전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전쟁이나 무력이나 물질과 상황이나 사람이 나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즉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의 승부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따라가는 거예요. 단지 기적에 매달리지 말고, 즉 육신의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즉 영혼 회복과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증권 주식을 했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거 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에 막 했더니 조금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 막 믿음이 뭐 사기가 충만해. 근데 똑같이 기도했지만 자꾸 내려가. 그러면 뭐가 내려가? 믿음도 내려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에요. 육신 때문에 영적인 문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십자가 그늘 앞에 100% 맡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비유컨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내가 힘쓰는 한, 내가 발악하는 한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손목을 자르시지 않고 놔두세요. 아니 예수님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로 천국 가는 것이 온몸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양반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손도 안 자르고 가만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간음죄, 살인죄, 도덕죄 무슨 죄를 져도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놓고 나중에 여러분은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성이 강한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문제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무슨 염려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응? 뭐 전당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아내가 돌봐주고 남편이 돌봐주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돌봐주고 그 돌봄도 귀하고 고맙죠. 근데 그 돌봄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제발 내가 사망의 잠을 잠일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분은 오늘 큐티 안 하면서 평소에 한 장이 읽는데 어제 석 장 읽었으니까 3일 동안 안 읽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내가 어저께 밥을 9끼를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 모레까지는 이틀 더 굶어도 돼. 아마 그 얘기가 바보같이 들릴 거예요. 데일리 큐티는 날마다 양식 잡수셔야 돼요. 숨쉬기를 지금 했다고 해서 1분 뒤에 또 숨쉬기 안 하면 죽어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마귀는 날마다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 더 잘 갈까요? 저한테 더 잘 갈까요? 저 혼자 틀리는 말이라도 저 혼자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보다 저에게 더 많이 와요. 여러분들을 더 많이 유혹할까요? 저를 더 많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럴까요? 엄청난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자동차도 유선형으로 만드는 게 저항 때문에 그러죠. 엄청난 저항을 받아요. 순간순간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있다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학위 있다고, 아는 인맥 있다고, 뭐 교단 총회장 알고, 뭐 대통령 알고, 국회의원 누구 알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거 찾아다니고 뱅크 어카운트에 매달릴 바에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백전백승 사탄이 이겨요. 성령과 악령은 영은 4차원의 존재고 인간은 영이 육에 쌓여 있기 때문에 육을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3차원의 존재입니다. 3차원은 4차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존재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드라이빙 하시면 성령은 반드시 악령을 이겨요. 성령의 도우심.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양식이 내게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